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나누었던 그 말씀,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셨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그 사건에 연결되는, 곧바로 연결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가 마침내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은 바로 그 전날 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또 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The Other Side, 바로 그곳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거라사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라사는요, 지금의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를 일컫는 지명입니다. 제라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사실 이 도시는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의 육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제라시는 고대 엄청나게 번창했던 도시고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요르단의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이 제라시를 들렀는데 굉장한 건축물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그래서 로마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번영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지금도 마을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그 마을이 전부 다 마을을 헐고 발굴을 하면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올 만한 그런 도시 전체가 그런 도시였던 거죠.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던 곳이 바로 제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한 마을은 사실은 이 제라시로부터 60km나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제라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라시가 당시 유명한 이방인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이름 없는 그 작은 마을 대신에, 그 작은 마을의 이름 대신에 그 근방에 있는 유명한 이방 도시였던 제라시로, 다시 말하면 거라사로 표기를 했던 겁니다. 잘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제라시가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해가 꼭 필요하죠. 네,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시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시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러면 잘 모르니까 워싱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거라사는 정확한 동네가 아니라 그 근방에 널리 알려진 큰 도시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는데 최초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발을 내디뎠다는 점입니다. 그 점 하나만으로도 바로 the other side 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최초로 발을 내디딘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은 그렇게 썩 반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특이한 점은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오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길죠.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굉장히 세밀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무덤에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덤은 사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묻히는 곳이잖아요. 이 사람은 죽음의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에 산다는 말은 사실 의미모순이에요.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사는 삶, 죽음 같은 삶, 그것이 무덤에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살고 있지만 삶의 희망이나 기쁨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만은 우리 인생의 건너편, the other side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삶의 the other side인 이 이방 땅,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서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이나 산속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울부짖었고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좀 무섭죠? 섬뜩하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그로테스크. 이 로마 시대에, 고대 로마 시대에 그로테라고 하는 동굴에 아주 폐허가 된 지하 동굴입니다. 근데 거기가 발굴이 됐는데요.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지하 동굴에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섬뜩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융합된 형태의 그림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기괴한 그림으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그로테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흉측하며 으시시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그로테스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읽으면서 어떤 좀 거북한 광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린 저마다 한두 가지쯤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다 폭발적인 힘으로 그 사슬을 끊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내면에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깊은 상처, 외로움, 불행하다는 생각, 이런 알 수 없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나를 칭칭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밤낮으로 무덤가에서 울부짖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무서워하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자꾸 깨어져요. 점점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얼마쯤은 포기합니다. 자기 삶을. 에이, 이대로 살다 가지 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면서 인생을 파괴하면서 사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그렇지, 극단적인 것처럼 들려서 그렇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무덤가에 사는 그로테스크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의 자화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나중에 멀쩡해집니다. 깨끗하게 나아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장소인 무덤이 아니라 삶의 장소인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죠. 해피엔딩입니다. 외부의 쇠고랑도 내면의 쇠사슬도 더 이상 그를 묶지 못합니다.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길 가다가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 광기 어린 사람이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눈길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 끔찍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무서운 그 문제로부터 온전해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만나서 나눈 대화는요, 길지만 20절이나 되지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딱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뭘까요? 물론 완전히 이 사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치유되기 전입니다. 아니, 치유된 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딱 정말 유일한 한마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던졌던 딱 유일한 한마디 말입니다. 이 한마디 문장이 온갖 어둠의 포로로 살던 한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고 자유케 해주고 치유시켜 주었습니다. 그 능력의 한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던 야곱에게 천사가 던졌던 질문도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거예요.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치열했던 야곱의 고민과 씨름도 이 질문 앞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뭐길래 이토록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 이름은 뭐죠? 이런 질문이 그런 능력이 될까요? 야곱의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동일하게 두 군데 모두 다 질문하는 사람이 이름이 궁금해서, 이름을 몰라서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름은 단지 기능적인 호칭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정체성,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레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쉽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냥 단지 호칭 기능 이상의 의미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이는 자로 일생을 살았던 야곱,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꾀만 믿고 살아왔던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은 것은 질문이 아니라 호통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넌 뭘 추구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삶이냐? 그게 정말 너냐?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사람을 향해 던진 예수님의 질문도 질문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거룩한 호통이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너 왜 이렇게 사냐? 내 절망은 어디서 온 것이냐? 너를 파괴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거룩한 호통이 정말 이 사람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호통이었는지 정신이 나갔던 사람의 정신이 번쩍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힘겨운 삶, 짐짓 희망을 내려놓은 삶, 인생의 오랜 씨름으로 지쳐있는 내 이름은 뭘까? 변하지 않는 옛 존재로 익숙해진 채 살아가는 지금 내 이름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요, 정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온전한 삶을 위해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추구하는 갈망,
내 현재의 모습, 내 정직한 모습 그대로의 내 이름을 제대로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과 구원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는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남자는 자기 이름을 레기온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기온은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병력 단위를 뜻하는 헬라어로 약 6천 명의 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여기서는 번역을 군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6천 명의 군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네, 제 이름은 6천 명이나 되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묻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대답합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호칭 이름이 아니라.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인입니다. 수가 너무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사실 이 사람 속에 6천이나 되는 인격이 있으니 많아도 너무 많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인격 분열이라고 그러죠? 다중인격증. 들어보셨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대충 제목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인격이 분열, 여러 인격으로 나타나요. 다중인격을, 다양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현상과 더불어서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격 분열이나 다중인격 증세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세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해도 집에 가면 금방 다른 사람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착하게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천사였다가 어떤 때는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런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요. 인격을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의 이름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 가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이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가 부르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는 그 가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가 조금 슬프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굉장히 가사가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남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남자와 저는 제 자신이 자꾸 오버랩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 때문에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 노래는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가수의 노래이기도 하고 무덤가에 사는 그 남자의 노래이기도 하고 저의 노래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던 레기온을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오해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당시 그 돼지 떼를 기르던 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황당하다 못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왜 애만 돼지 떼에게 그런 일을 약 한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몰살을 당했다고 해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손해가 났을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따지자면 아주 커다란 소송이 걸릴 만한 사건이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꼭 그렇게 큰 손해를 입히셔야 했을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행위는요,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상징 행위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상징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징 행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 장면을 상징 행위로 해석하지 못하면 버트란트 러셀처럼 무신론자가 됩니다. 러셀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는 인격이 제로다. 이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해요. 성경이 상징 행위로 나타난 예수님의 행위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 못한 무식의 소치죠. 그 똑똑한 학자가. 그런데 우리도 많이 그래요. 성전뜰에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는 거, 명백한 죄인들과 대놓고 먹고 마시는 거, 이 전부 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상징 행위였어요. 예수님의 상징 행위는
항상 오해를 불러왔지만 그 행위를 그분의 본심이나 인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해요. 왜 그 아까운 돼지떼를 그런 식으로 희생시키셨을까? 만일 이 남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남자가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만일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라면 이 1000마리의 돼지떼와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4000마리, 8000마리, 10,000마리일지라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돼지떼가 아깝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더 값지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상징 행위였다는 점이죠. 한 가지 이상한 일은요, 소매를 입은 이 돼지떼의 주인이 막 나타나서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을 내 동댕이 칠 법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굉장히 정중하게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돼지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사람도 돼지떼를 잃은 충격도 컸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가망 없는 남자가 회복된 일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묘한 신앙과 불신앙이 이 사람 속에, 이 돼지떼 주인에게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냥 정중하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듯이 사람이 변하는 일, 절망 속에 있던 영혼이 회복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봐요. 물론 사적인 자리지만 사람 변하는 거 난 안 믿어. 목회를 해봐도 사람이 어지간히 안 변하거든요. 목사님들의 참 아픔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일은 그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인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이 계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안 변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해야 해요. 정말 모셔보고 나서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의 여부가 변화와 회복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려고 할 때에 이 회복된 남자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외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가족에게, 내가 가장 가까이 살면서 지내는 사람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은혜를 이야기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큰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전문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간청, 이거는 나도 이 전문적인 제자들처럼 그 대열에 끼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이죠. 예. 예수님은 전문적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 훈련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no 그러셨으면. 제 생각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은 많은데요, 일상 속에서 일상의 성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왜? 사명감에 불타는 사역자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기독교인,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을까요? 미지근하게 지내다가 은혜 받으면 이쪽으로 와요. 전문 사역자.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유층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이 가난한 사람들 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금 낮으면 다 이쪽으로 와요. 항상 안정적이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됩니다. 전문가로 사역자로 살지 않더라도 말 없이 소리 없이 티내지 않으면서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구원의 경험을 한 그 남자가 찾아와서 저는 이제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너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비신앙인들에게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알면 알수록 호감이 가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을 거룩한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자신의 믿음과 은혜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신앙인.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시본 한인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특별한 사역자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그 한가운데서 정말 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 이름, 옛 사람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물으시니까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니? 네가 사는 삶은 도대체 뭐니? 계속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속에 있던 어둡고 헛된 옛 존재의 그림자들을 몰아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내가 경험한 그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를 향기롭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그런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